네, 혈루증의 여인 기적의 터치입니다. 네, 오늘도 신약의 사건을 주제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인간극장? 알아요? 아 그래요? 전도사님 시대 때 아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TV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거의 스마트폰으로 뭐 짤로 보던지 뭐 OTT로 보던지 하는데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전도사님도 지금은 안 보는데 예전에는 좀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이 인간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는 그런 인간 휴먼 다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힘든 역경, 뭐 아픔 이런 거를 극복해내는 실질적인 사실을 그려내는 그런 5부작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예능처럼 이렇게 재밌진 않아요. 우리에게 재미를 주진 않지만 이게 1부작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1부를 보게 되면 이게 마력이 있어요. 다음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부를 보게 되면 5부작까지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감이 되면서 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맨날 평온하진 않잖아요. 누군가 문제가 있고 또 사연도 있고 또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공감하면서 이 인간극장을 보게 돼요. 전사님이 지금 너무 빨리 막 뛰어오는 바람에 머리가 좀 하얗네요.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셨는데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광풍 속에서 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으니까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다급히 가갖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힘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맞추는 친구에게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네, 한번 퀴즈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땡땡땡의 뭐뭐이십니다. 아는 친구. 네, 은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은하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땡땡땡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은유. 구세주. 아니에요. 네, 예찬이. 네, 구원자. 답이 나왔네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찬이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근데 우리 은유 멋있어요. 용기 있어요. 진짜 남달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네, 우리 도연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이 예배도 재밌어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네, 신약의 사건 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믿음을 결단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믿음에서 그냥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의 인생 극장을 볼 거예요. 아까 제가 인생 극장이 원래 프로그램이 1부에서 몇 부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5부까지 있어요. 네, 이 여인의 인생 5부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1부 이 여인. 네, 표정이 어때요? 별로 좋진 않죠. 네, 기적의 터치 1부. 이 여인이 성경의 기록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는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혈류병이 뭐냐면 하열이 있는 거예요. 하열이 뭐 12주만 있는 게 아니라 12일만 있는 게 아니라 12달만 있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하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시대 때 레이기에서는 이 혈류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딱 구별을 해요. 이 여인이 뭐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딸이 둘 있는데 한 딸이 그때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한 반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온다 하면 그 반 전체가 자가격리가 들어갔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근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와요. 뭘 조사하고 막 써야 돼요. 그럼 제가 나가잖아요. 부모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썼어요. 근데 저는 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가격리에 부모라는 이유로 제가 썼던 볼펜도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취급 당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죠? 12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무리에 갈 수 없는 사람. 공적인 장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우리 확진자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밥도 막 혼자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12년간 해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요? 그죠?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와도 그런 거리를 둬야 되는 그 사회적 고립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프면서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정말 세상과 나는 동떨어진 사람. 그럼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은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여인이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복음을 매주 듣고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래.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구원자래. 지금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기록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더니, 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구원자래, 메시아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을 이 여인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신 상황이에요. 그럼 그 여인이 있던 곳에 거기서도 기적을 행하셨겠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이 여러 명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시죠. 귀신이 나오기를.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갈 걸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돼지떼가 막 난리치면서 내달리다가 막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비방을 받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시고 담대하게 대범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소문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더니,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가 막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그 능력, 그 복음이 매주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에게도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나아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이 그때는 나가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왜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우리 막 그러잖아요. 확진자라고 하면 막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위축되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나 확진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럼 난 가면 안 될 것 같고 기침도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속으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런 시선이 그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이 시대에는 내가 막 무리 중에 부정한 사람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나갔다가 들키면 진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부정한 자가 무리 속에, 그것도 여인이 나왔음을 알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여인이 나아가지 못하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가려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부정한 자잖아요. 그래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가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기적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무리들이 모여들고 막 환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 기대감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 병이 나을 거야 하고 이 용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다짐하고 되뇌이면서 예수님의 뒤를, 정말 심장이 얼마나 나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들고 아파했는데 그 즉시, 이 손을 대는 즉시,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즉시 자신의 하혈이 멈춤을 느끼게 돼요. 본인도 깜짝 놀랐겠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겠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들어서 예수님 옷에 닿았나 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말씀하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기쁨도 잠시.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정한 자일 때 예수님을 터치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발칵이 되면 자기가 모욕과 수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직감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즉시 하혈이 멈췄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자신이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떨며 고하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또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그냥 살짝 불러갖고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평안히 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지금 딱 색출해냈잖아요.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한테,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봤지? 혈류병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 내가 지금 고쳐줬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여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어요. 12년 동안 그 아픔, 그리고 그 소외감,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았지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년간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알았던 그 마음의 상처, 가족에게 상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도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마음을 탁 먹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마음을 열고 탁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몸과 마음, 영혼의 구원,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도 매번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의 문제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두 가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예수님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소리.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메시아셔.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딱 신뢰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나도 내 문제 들고 예수님한테 나아갈지, 아니면 계속 의심하면서 그냥 내 문제 그대로, 내 상처 그대로 골마 터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매주 동일하게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소문, 그 소식,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문제, 이거를 드러내기에 우리 막 공과 시간에 기도 제목도 내놓고 나의 문제도 막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드러냈을 때 제가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선생님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문제를 드러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망설일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거 다 뺐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딱 붙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열방교회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열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선택은 그 친구의 몫이거든요.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네, 그 친구가 바른 선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온전히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문제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어요. 우리가 다 아까 인생 그 극장처럼 누구나 다 사연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그거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뿐이지 다 상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했던 이 환경, 내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유일한 열쇠,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열쇠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삶의 그 질이 다르겠죠. 예.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너무나도 예쁘고 근데 내 영이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분명한 거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그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작아서 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소스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대학을 가고 뭐 유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 수많은 공동체에서 내가 이게 이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유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상처가 났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상처 납니다. 또 상처 나요. 그러면 그 상처가 곰고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져요.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제가 그랬어요. 인식이 되면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이 머리와 마음이 뭐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12년 동안 그 상처가 얼마나 골마 터졌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저도 경험했어요. 살긴 살아요. 근데 지옥 같아요.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눈 뜨고 있어도 내 삶이 지옥 같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지옥이에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친구를, 내 주어진 환경을 불평, 불만, 이 차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이 나를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제가 의심이 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뒷자리 벽에서 뗄까요? 몸을?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격증 준비 열심히 하시죠.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나 돈 벌어야 되니까. 나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고 대학하고 그 대학이 뭐라고 꾸역꾸역 갔어요. 근데 내가 이 쌓아놓은 게 반석 위에 쌓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 한 명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평안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용기 있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도 살아야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가족도 도와줄 수 있고 내 친구도 도와줄 수 있고 내 삶도 반석 위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나를 구원해줘요. 그 문제 속으로부터 구원해줬으니 그 다음 선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조이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날 1시에.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굉장히 서러워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보호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과 독립해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부모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육적인 부모님보다 오히려 영적인 부모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관계가 좋으면 내 힘들었던 일 막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기도 하고 나 힘들었던 일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전도사님 부모님처럼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난 영적 부모님 모르면 영적 고아로 살아가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육적인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나의 영적인 부모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내 상황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자이신, 내 능력이 아까 내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정말 골마 터진 문제,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자, 우리 결단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그 12년 된 그 혈류병 여인처럼 나의 골마 터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